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내가 물로 보이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과연 누군가가 물로 볼 만큼 또는 만만한, 물컹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강할 땐 강할 줄 아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상태예요. 보통 길들인다 할 때 야생마를 생각하죠. 야생마를 순한 말을 길들이는 게 아니고 거친 말이에요. 근데 거친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훈련하고 절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된 내적 성품, 이런 것들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은 천성이 온유해 이런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성경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다라고 말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결코 천성이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도 많고 까다롭고 따지고 이해해야 하고 욱하기도 하고. 근데 욱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불림받아 쓰임받았을 때도 또 욱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대표로 모세를 말하는가? 그는 욱하기도 자주 하긴 했지만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절제되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채울 수 있도록 부름을 받고 순종했던 사람,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욱하시나요? 여러분 자주 욱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욱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좀 예를 들자면, 제가 군대에서 물론 이제 모든 군인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해요. 상병쯤 되면 군기 담당 역할을 해서 이등병이 오거나 후임들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군기를 잘 못 잡으면 괴롭힘을 고참들로부터 당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연습도 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그런데 저는 특성상 상병 때만 군기를 잡는 위치가 아니라 거의 이등병 후부터 그 아래 후임들을 군기를 잡아야 하는, 왜냐하면 제가 사령부를 왔다 갔다 하는 보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령부에 갔을 때 신병들을 우리 부대로 제일 처음 데려올 때 첫 얼굴이 저예요. 근데 제가 좀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도 안 무섭죠. 근데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신병들을 잡으려면 군기를 바짝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후임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주 딱딱하게 눈 깔고 올라가 내려가,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어떤 때는 왜 눈을 깔아, 눈 전방 15도 이러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대로 데려오면 그때 또 이제 다른 고참들에게 연계를 하고, 이런 역할을 병장 때까지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습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온유함도 훈련이지만 약독한 연습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막 벌벌 떨기도 하고, 사실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대하고, 제 학교 기숙사에 신학생인데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기질이 남아있어가지고 기숙사 복도에서 1학년인데 양치질을 하고 걸어가고 슬리퍼를 척척 걸고 들어가, 제 눈에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눈에 거슬려요. 부르는 거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때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말로 때려요. 기숙사에서 선배 방에 후배들이 왔어요. 인사도 안 하고 대충 해요. 그러면 예절을 모른다고 제가 화를 내면서, 그때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기숙사에 와가지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다 기상하면서 깨워서 막 퍼붓고, 그게 너무 싫었고 무서웠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밴쿠버에 제 후배라고 하면서 우연히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후배님이시네요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 형님 저 기억나세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기숙사에 방문했다가 욕을 먹은 3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떠올랐어요. 너무 미안해서 계속 그 후배를 향해서 미안했다고, 내가 철없을 때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었는지 제가 마음속에 있었는데 마침 그 후배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욱하는 그런 기질이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저 자신을 볼 때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 내 중심,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는 화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화를 내긴 내셨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인간의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할 때 무조건 화를 안 내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 강할 땐 강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운 것.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 나사렛 촌놈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거지 취급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든 말든. 근데 어떨 때 화를 내셨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얽매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혼을 내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화를 내고 꾸중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중심, 자기의 욕망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존 웨슬리도 그랬어요. 오늘 존 웨슬리 회심 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285년 정도 됐을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한 집회에 참여했던 존 웨슬리가 누군가가 로마서 서문 글을 읽고 있을 때,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거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은 내 힘으로 뭔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역도 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 가운데 그가 완전히 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늘 향하는 곳은 어디죠? 우리가 향하는 곳은 탐욕, 내 중심, 욕망 이런 쪽일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한 후에는 달라져요. 비록 똑같이 싸워요. 내 욕망과 싸우고 내가 원하는 소욕과 막 싸웁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그러나 그러함찌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나를 이끄실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목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거기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이 세상 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는 그 역사가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라는 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전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이라고 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서 많이 보지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의 땅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삶을 누리는 복, 이게 주인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산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산을 즐기면서 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보면서 와, 저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 물고기 좀 봐 하면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감탄할 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을 어떤 소유적인 개념으로만, 그런 선입견으로만 생각하면 누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발견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요즘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적 개념으로만 주인은 이런 거다, 뭔가를 내가 갖고 내 것으로 취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잘법에도 나오는 감리교 선배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승우라고 하는 소설가를 인용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여운에 남습니다. 이승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서자의 당당함으로 살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분이 해석하기를 서자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내몰린 이들을 말한다.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직장도 번듯하지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없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서자의 당당함이란 적자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류에 있지 않아도 당당하겠다. 세상이 만들어오는 가치 기준에 따라 허덕이지 않고 자기의 보폭과 리듬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 서자의 당당함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이 김기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본주의적인 생각만 붙잡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멋지게 들렸어요. 와, 세상에 우린 특정한 꽃만 아름답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때로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비유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솔로몬의 그 영광 이런 것만 보고 아름답다는 기준을 세우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 우린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구나. 주인 되지 못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권력지향적으로 생각하자면 누가 주류죠? 헤로드 왕이나 대제사장들, 더 나아가면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이 주류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기준에 따르면 비주류예요. 사람들은 권력이나 어떤 돈 이런 것만 복으로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축복이 어디에 있냐? 온유함에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진정 누려야 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야망이나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져야 할 짐도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무거운데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셨는데 내 짐이 가볍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짐 이게 가벼울까요? 결코 가볍지 않을 텐데 가볍다고 그 비결을 배우래요. 비결은 뭐냐? 온유와 겸손함에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 다 가져서 온유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보석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비전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여주세요. 36장 26절 27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아까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도 교도소 사역도 하고요, 선교사로 가기도 했고요, 목사가 되어서 헌신도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 이름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정죄하는 것, 자기도 못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율례대로 행동하고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 모든 계명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나면 참 괴롭죠. 후회가 됩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도 그러합니다. 굉장히 후회가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합니다. 온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피해를 주고 남을 욕하고 헛하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양심에도 찔리고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도 되고 그래 가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고 이것이야말로 가능성이 있는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큰 기쁨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제가 예배 끝나고 한 번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값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좋죠. 좋은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성도끼리 부딪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전 같으면 왜 이렇게 제대로 앞도 안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오히려 이제는 달라졌어. 더 좋은 게 내 안에 있으니까 괜찮으시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보석으로 계신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더 욕망은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다운 보석을 보석으로 볼 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가. 비로소 내 아내가 보이기 시작. 내 중심과 내 화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와이프를 보면서 가졌던 그 분노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내가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왜 내 남편을 이렇게만 이 한 방향으로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이 남편을 보고 내가 비교했을까. 아니었구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멈춘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가정에, 사회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훈련된 온유함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안에 보석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기름칠해 주세요. 진짜 보석이 뭔가를 감별하고 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니다. 보석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결을 배우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 아는 믿음의 고백하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관리하는 주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너무 치우쳐서 한쪽만 보고 사는 건 아니었나 돌아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편협된 생각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보화 되시고 보석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답게 좋은 것을 누리고 주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